1장의 주장을 계속 2장에서도 이어가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14절부터 26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이렇게 실천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부한 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왠지 더 끌리는 사람이 있고 더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무관심하듯 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본답니다. 인류학자가 얘기하기를 남녀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탁 쳐다볼 때 순식간에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읽어낸답니다. 0.03초 만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인류학자는 유전적으로 어떤 후손에 대한 우성 형질, 나하고 저 사람의 유전 형질이 맞다라는 어떤 것들을 읽어냄으로써 호감을 갖는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답다, 예쁘다, 마음에 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더 뛰어난 후손을 얻을 수 있고 동물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또 진화론자들도 항상 우리는 적자생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그것에 의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항상 모든 행동의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보통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처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데 어제도 말씀했듯이 우리는 오직 내가 아니고 내가 만일 그냥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어떤 온 세상의 짐승을 분류하는 한 부류 속의 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내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앗박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보는 눈이 다르고 그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부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언급이 1장 9절에 있었던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가난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부한 영혼이다.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요. 나도 똑같은 그런 부요함을 갖고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그야말로 부자인 미래가 아주 든든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뭐 차별과 구분은 좀 다르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차별이 아니라 남녀가 구분이 되는 거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있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차별이 아니라 구분을 두는 겁니다. 역할의 구분. 성도와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의 역할에 구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차별로 이해를 해서 섭섭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고 업신여긴 듯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대할 때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정신으로 바로 그것을 설득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라든지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말씀에 입각하여 또 신명기 5장 17절에 입각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어떤 정신 아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이라는 게,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한 부자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바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그 계명을 지켜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논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이제 다 지킨다고 한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물었을 때 이 묻는 게 우리는 안 물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잘해줘야 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합니다. 어디까지 잘해줄까?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지인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하고 좀 이렇게 맞는 사람, 자기하고 좀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들, 내 마음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네가 이웃을 네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그어놓고 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네 앞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웃이 네가 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웃이라고 누구는 더 잘해주고 누구는 더 가깝고 친밀하다고 선을 긋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듯이 오늘도 말씀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본능에 입각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해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 그것도 훌륭한 것입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을 대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정신으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저 불특정 다수, 누가 됐든지 혹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 어떤 조건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마땅히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정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따라서 혹은 율법에 따라서 그걸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일 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12절 말씀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그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모든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기타 어떤 보건위생법이라든지 구약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흠없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에 늘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이 네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더 깊이 앞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율법이 재해석돼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율법이 우리가 그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 그 정신하에서 말이 나오고 그 정신하에서 내 행동이 해석되어져서 나왔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떤 도덕과 윤리의 법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에 빗대어 말한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먼저 대접하라. 이 가르침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긍휼 없이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긍휼 없이 대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긍휼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면 심판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빛과 아주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결국은 옷 벗기 시합에서 태양빛이 이긴 것처럼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로 호의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대할 겁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으로 대해 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밉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호의적으로 대하면 나쁘게 대할 인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에도 우리 눈이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친절은 크게 보이고 남이 하는 좀 약간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은 크게 대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늘 냉랭하게 대하거나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낯선 사람의 나그네와 같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좀 냉랭하게 대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고
인간 존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독교 복음의 정신을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얘기가 바로 이 믿음과 행위의 일치에 대한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는 거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어떤 신자들, 성도들을 보면서 그걸 안타까워하며 이런 면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하는 마음에 이 논증을 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게 유익할까?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아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라고 우리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아마 게을러서 그럴 거야. 아니면 또 뭐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심판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복음의 정신 안에서 보게 된다면 저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영혼인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뭐라도 좀 도움이 되질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복음의 정신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이라도 꺼내서 아이고 가서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사실 뒤에서 이런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혹은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밥을 먹어라 이런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저 말뿐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정신은 성육신의 정신인데 하나님이 말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그 말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 독생하신 유일하게 한번 태어나신 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말이 내 마음이 행동이 돼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성육신을 이루는 정신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정신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스스로 부끄러운 낮아짐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순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행하지 않고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귀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건 공허한 뜬구름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학문도 똑같습니다. 학문도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그걸 실천하지 않고 행함으로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늘 탁상공론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말은 많을 수 있으나 그래서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100마디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말과 함께 행동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언행일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육신의 정신을 배우고 본받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거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그 믿음이 내가 변화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 모든 행동과 삶이 펼쳐져야 맞습니다. 그것만 된 거예요. 더 배울 것도 사실 더 막 강조받을 것도 없죠. 그거 하나만 제대로 믿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내 안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모든 행동이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이 확증되는 건 22장에 가서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성됐다는 듯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딱 한마디 고백이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날선 검처럼 돼서 내 생각을 그 말씀이 변화시키고 내 눈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내 삶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지.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지만 믿고 떠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그 영적인 존재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안다 할 수 있고 더 확신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영 자체가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망칠까? 그런 영을 귀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마음을 합하여 행동과 뜻으로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면 오히려 그분을 거스리고 그분의 뜻을 방해하고 그분의 역사를 해치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행위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는데 기생이라는 말보다도 더 좀 기생은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 똑같은 단어를 여관 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관 주인. 여리고성의 여관 주인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사람,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왔을 때 믿음으로 이미 이 여리고성은 갈 때까지 갔다. 이 여리고성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넘겨질 것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해준 것. 이런 행위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만일 제가 이것을 비유한다면 몸과 영혼 중에서 행함은 몸으로, 그렇죠? 믿음은 영혼으로 비유를 해야 맞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몸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몸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영혼이고 이 믿음을 몸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행함이 영혼과 같이 근본적인 생명력이라고 더 앞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11조도 하지요, 주일 예배도 드리지요,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죠. 모임마다 안 하는 것이 없는데 저를 볼 때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는 것보다도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 생활이 오래됐고 내가 막 믿음이 더 큰 것처럼 늘 얘기하는데 행동이 그에 따르지를 못해요. 실제로 헌금을 하는 것도, 실제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실제로 어떤 봉사나 헌신에 참여하는 것도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오랜 연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과 또 신앙의 연조와 해를 거듭해 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더 크고 확장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